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볼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 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물론 성경의 구성이 원래 그러하지만 신명기에서도 변함없이 같은 내용의 반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요. 출애굽 이후 이제까지 경위와 율법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자꾸만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이 본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 지겨워한다거나 이미 들었는데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는 식으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험 문제도 보면 어때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에서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번 보세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넘어졌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들어도 그래서 이제 뻔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데요. 요단강 동쪽
백벌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원래 이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오기 다스린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평화롭게 그저 이제 그 땅을 통과만 하려고 했던 것을 시혼과 옥이 먼저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차지하게 된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절에서 호렙산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렙산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이제 첫 번째 두 계명, 즉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화요일에 이제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무슨 얘기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등장할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미워하는 것을 범죄에 속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의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형제자매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당연히 이제 형제 자매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서의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써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런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대대손손까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을 힘써 사랑하는 거죠. 한편에 이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한 개인의 선택이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히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서 설령 이제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내리시더라는 것, 그 반대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3, 4대 이제 1000대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특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3절 보면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언약, 그것은요, 출애굽 이후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서 약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받은 10계명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당연히 조상은 이스라엘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과 규례들은 비록 이스라엘 1세대, 당신들의 조상들과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살아있는 우리 모두들,
이스라엘 2세대와도 새롭게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죠? 당연히 이제 그 말씀들이 지금 당신들 이스라엘 2세대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생명처럼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것들이 이스라엘 1세대와 2세대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들 2024년도를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작 고대 중동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써 배우고 알아서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디 이제 그 말씀을 역시 잘 새겨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정신줄 놓으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늪에서 헤어나오고 있기가 어렵고요, 여러 유혹들이 많은 요즘 생각 속에서 더더욱 의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그래서요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아는 올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럼 우리 세우는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지금 이 시대 제가 이제 속한 사회 안에서 저희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제 저희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